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날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찬양. 한 번 더요.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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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께 찬양 아멘. 찬양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 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
한 번 더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 주님은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우리 같은 고백으로 한 번 더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알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약 3년이라고 우리가 아는데요.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3년간
가르치고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서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약간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촌 혹은 농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크게 3번 혹은 4번,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경을 분석해서 3번이라 말하는 학자도 있고 4번이라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갔다 가시면서 여전히 사역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주로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보게 하신 이 이적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행하신 4번째 기록된 이적입니다. 앞서서 13장에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18회 동안 구부러져 있던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또 14장에서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가서 식사하시다가 또 그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17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려 있던 10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고쳐주시는 병을 고치시는 이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한 해, 2해 혹은 18회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이 질병들, 또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예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예언들이 이것들을 예언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아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그 앞뒤에 있는 사건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바로 앞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죠. 그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역에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 바로 앞서 나온 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은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눈이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가, 따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리고의 그 삭개오 이야기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구원 얻은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했는데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삭개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얻은 삭개오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겠나이다 하고 구원 얻은 이후에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과 뒤에 나온 삭개오 사건도 구원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요, 1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럼 이 본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쭉 기록하는 중에 다른 곳은 사마리아와 또 유대의 접경지대라고도 하고 했지만 정확한 지명이 다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라는 특별한 지명이 나타납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지명은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지명입니다. 그 주변 지역들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리고는 그 이제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와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 여리고 지역을 가보면 유적이 성이 있었던 곳 또 새로 생긴 곳 계속해서 도시들이 새로 생겨난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성벽은 다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워낙에 교통의 요충지였고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 요단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핵심적인 길이었고 또한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길 가운데서도 이 여리고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무너진 것 이후에도 또 그 옆으로 새로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여리고 성이 중요하냐면 원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네, 모두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또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이방 지파들과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와는 다르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정책은 그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순수한 혈통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 쭉 올라가는 약간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참 많은 사람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도 실제로도 맞는 것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아래쪽으로 10km만 더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왜 유명한지 아시죠? 예.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한참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해 바다에서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 유입되기는 하는데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서 염분이 높아서 보통 바다보다 10배는 더 염분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면요, 사람이 물 위에 뜬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수영 진짜 못하는 사람은 물에 못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막 몸에 긴장되고 그러면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조금만 수영을 알거나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몸을 뒤로 제치면 저절로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염분이 높은 물이 사해 물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여리고 그보다 더 낮은 사해.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위로 790m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한 250m 그 정도 낮은 지역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가 약 높이 고도 차이가 약 1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김치영 목사님이 찍었고요. 우리 성지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또 찍은 사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멀리에 요단강 또 보이고 그 위에 곳곳에 또 여리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예,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저런 유적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 한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저 위에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큰 나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수면인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여기가 해수면과 같은 높이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지판보다 여리고는 더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 표지판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앞에 보여주시고요. 이 여리고는 참 중요한 지역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항상 오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랬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걸하는 사람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국가에서 좀 도움을 받고 지원을 해줘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길들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점자 책을 비롯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조금씩 많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얻어서 더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여리고의 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지만 특별히 유월절이 가까워서 그것도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아마 이 맹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그분이 지나가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낫게 되고 병을 고침을 받고 앉은 베이가 일어서고 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앞을 보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을 했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은,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그 말은 그 지역을 조금 뭐랄까 하대하는, 낮춰보는, 약간 어떻게 보면 깔보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오늘날로 하면 처음 어떤 산골 시골 동네 어느 동네에 그 동네에서 나라의 장관이 나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그 동네에서 장관이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시골을 말할 때 이 나사렛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인데 그 사람이 올 때에 그가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리라 하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등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면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왕위에 앉을 사람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묻는 병을 낫게 하시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입니다. 앞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때에 한 부자관원, 모든 것을 가졌던 부자관원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순간에 그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과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쉽게 하지 못할 일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인 것을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눈뜬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이 눈을 떴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친 이적들을 보았던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였지만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을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하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 아예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이 나뉠 것임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지, 이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쓰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보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보기를 거부하고 단지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즐거움, 현실적인 쾌락,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기를 원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넓은 길이 더 쉬워 보이지만 좁은 길이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눈 감고 넓은 길 걸어가는 것과 눈 뜨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눈 뜨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다. 눈 감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앞에 돌뿌리가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모든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길 바깥으로 벗어나기도 하고 길이 뒤로 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가는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안전하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피하여서 온전하게 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안전하게, 은혜롭게, 평안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눈 감고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눈 감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은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그냥 싸운 채로 있어요. 눈 뜨고 가는 사람들은요, 싸운 채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하고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평화하고 다시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눈 감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눈 뜨고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말합니다. 눈 감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본성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나아갑니다. 눈 뜨고 가는 사람은요, 내 본성은 이렇지만 그 본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 뜨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 눈 뜨고 가는 삶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약간 비웃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눈을 보여주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는 순간에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눈 뜨고 가는 길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 감고 걸어가다가 약간 내리막길인 것 같으면 안 되겠다 하고 안 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거든요. 지금이 잠깐 내리막길이지만 저 길을 지나면 저기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양들을 직접 키워본 목자가 그래요. 계절에 따라서는 저 산비탈을 조금 올라가면 거기에 풀밭이 너무너무 많이 있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저 계곡으로 조금 내려가야 거기에 물이 가득하답니다. 양들을 이끌고 때로는 산비탈을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계곡을 향해서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처음엔 양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누린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내리막길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하고 안 가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내리막길이 있더라도 그 길 너머에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향해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과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너머에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무수히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담대히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의인의 후손들이 받을 복,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사람들이 받을 복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보면서 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주께서 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게 하실 때 내 앞에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